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연속적으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받은 보내심을 받은 그 삶의 현장이 다르다는 거죠. 다 삶의 현장과 삶의 형편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현장에서 어떤 형편에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든지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만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목자는 양만 보내놓고 그냥 목자의 볼일을 보는 그게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항상 양 앞에서 양을 인도합니다. 양 앞에서. 그래서 양 앞에서 양을 인도하면서 그 양이 쉴 만한 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양이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사전에 답사를 다 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목자가 인도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마찬가지로 목자는 그 양 앞에서 인도하고 또 도저히 양이 스스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못할 때는 양을 안기도 하고 양을 얻기도 하고 양을 어깨에 매기도 해서 그렇게 양을 보호하시는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형편에 어느 환경에 보내셨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거기서 또한 나와 늘 동행하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중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저분은 참 예수 참 잘 믿는 분이구나. 그런 분이 우리 중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런 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분의 삶이, 가정은 내팽개치고 또 직장도 내팽개치고 계속 기도원에 가거나 어디 뭐 집회에 가거나 뭐 자녀들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내팽개치고 사흘도록 기도원 가고 사흘도록 집회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기도원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집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원을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점검하는 그 기회가 반드시 우리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다가, 일상생활이 있고 그 일상생활에 충실하다가 기도원 또 가고 집회도 가고, 그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한 현실을 떠나서 현실과 단절하고 그냥 주님과 가까이 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수두원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신령한 생활이다, 거룩한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19절 하반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할례의 자로 있든지 무할례자로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거 비교하지 말고, 거기서 뭔가 좀 탈피하려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할례자로 있으면 할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무할례자로 있으면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현장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삶이 있다는 거죠.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란 말은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거기서 행하라. 거기서 행하라. 거기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상황을 떠나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생활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어느 누구도 삶의 현장을 떠나서 살아갔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각각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자리고 형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삶의 자리와 형편, 거기서 순종하고 거기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더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룻이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면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장된 것이라고는 고생, 예. 고생스러운 삶이 보장되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죽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또 보아스 또한 그 삶의 현장에 나온 그 여인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그 여인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나 보아스나 다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이 손해를 보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고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충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또 충실하게 생활합니다. 쇼생크의 탈출처럼 그렇게 탈출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빌레몬서에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고하게 세워집니다. 자, 그랬을 때에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시 종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되지 간에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명의 자리라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과 가치를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중심이었고 자기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을 회개의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는 세상을 구원한다고 가정을 버리고 가정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초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도피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구원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두시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주님, 내 목에 매인 십자가 좀 벗게 해주세요. 내 목에 매인 이 십자가 좀 벗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주께서, 하나님이,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자리, 그 삶의 현장이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가정에서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와 아빠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형과 동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우연히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 속으로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두 번이나 주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가 되지 말라. 그 삶의 자리를, 그 삶의 환경을, 그 삶의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리 꿈꿔도 바꿀 수 없는 것,
그죠? 예.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아무리 달리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10번 찍어서 10번 찍을 나무를 찾기보다 한 번 만에 찍을 나무를 그냥 찾는 그것도 지혜잖아요, 그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한 번만에 찍을 수 있는데 나는 10번, 100번 찍는 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한테 잘할 수 있는 그 재능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 재능을 찾아서 거기에 내가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JTBC에서 그 뭉쳐야 찬다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야구 선수 양준혁이도 나오고 뭐 또 수영 선수 박태환이도 나오고 뭐 그죠? 다양한 종목의 스타들이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뭐만 합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종목을 안 하고 잘 하지도 못하는 야구는 실제로 이제 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발로 하는 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잘할 수 없는 그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지 않나. 꼭 머리로 공부 열심히 머리로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써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기술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그것을 다 손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각자가 타고난 그 재능을 살려주는 것이 교육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때요?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외워라, 무조건 많이 써라, 무조건 암기해라, 창의력적인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게 하고 이렇게 뭐 50분이면 50분 그 안에 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그거는요 제가 볼 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빨리 하는 것도 공부지만은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도 공부예요. 진짜 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의력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 그게 진짜 보면은 발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획일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달리기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재능을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기술이 좋은 그 재능을 주신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손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손으로 일하고 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발로 일하고 머리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로 하고 입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입으로 하고 해서 그런 사람이 다 어울려가지고 하면은 원팀이 되면은 각각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그런 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할례자의 자리, 무할례자의 자리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할례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부분이 있고 무할례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자신의 자리와 신분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면 계속 남과 비교를 합니다. 거기서 열등의식이 빠지고 우월의식이 빠지고
교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참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자리를 비교하면서 남의 자리를 탐내고 더 편하고 더 권세 있고 더 돈 있고 더 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꾸는 자리, 세상이 선망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요셉과 다니엘을 봅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을 볼 때 어디만 보고 있습니까? 총리가 된 요셉, 총리가 된 다니엘,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꿈이고 그게 목표예요. 아닙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다니엘이 처음부터 총리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최악의 조건입니다. 요셉은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온 불법 체류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죠? 불법 체류자예요. 이주 노동자입니다. 다니엘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현실에 동화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진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현실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인격이 되고 총리가 될 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실력과 인격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그 현장을 통해서 길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지도자들, 세계 지도자들 보면은 그 자리에 올라갈 만한 인격도 되지도 않고 실력도 되지도 않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이 교회 다음 세대들은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실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의 기준과 가치를 잘 닦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사셨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를 값으로 사신, 어떤 값입니까? 돈 주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값입니까?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했죠?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김 씨의 집에 심어 놓은 사람도 있고, 이 씨의 집에 심어 놓은 사람도 있고, 박 씨의 집에 심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누가 심어 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거기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그런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보다는 더 높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라.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하고 더 친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과 더 친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이제 그런 환경들 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예요? 말 안 듣는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그리고 핍박하는 남편, 가난한 가정 형편, 아니면 육체의 장애, 아니면 육체의 질병,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신앙의 날개로 하나님 앞에 훌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해결되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로 인해서 나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볼 때에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의 진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돈 있고요, 시간 있고 건강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교회에 왔는 사람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돈 있고 권력 있고 건강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 갔어요? 다 놀러 갔어요. 콘도 빌리고 호텔 빌리고 해서 다 놀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도록, 늘 주님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뭐예요?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충성된 바울이 잘못됐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육체의 가시.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단의 사자.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뭐 숫자적인 3번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무시로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가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하나님의 일에 일하는데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네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러니 그것을 잘 간직해라. 네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 나타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약해야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 뭐가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뭐가 능력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돈 많이 벌고 성공,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그게 능력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박 시장 가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능력입니까? 높은 자리에, 우리나라에 선거해서 2번째로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게 능력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풍부한 자리에 있어서도 그 풍부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어떠한 형편에서도 일체의 비결, 그게 뭐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거기서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유하심을 바라보고 기죽지 않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들 앞에서 기죽고, 내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유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가난해지심을 바라보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존중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것이지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에 매인, 그 환경에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인격을, 그런 신앙의 실력을 우리가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불신 배우자와 살아갈 때, 저 불신 배우자만 없으면 더 신앙 잘 할 텐데, 아니면은 저 불신 아내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텐데,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그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의 영광과 믿음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신앙이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에 늘 적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네 혼자 예수 믿으면 네 때문에 네 가족들 전체 다 고구마 캐면 고구마 줄줄줄 딸려오듯이 그렇게 딸려온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너로 인해서 너의 희생과 너의 섬김과 너의 낮아짐으로 너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네 한 사람의 그 선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네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너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먼저 불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선교비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선교비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시집 식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선교비를 사용하세요. 무슨 뜻이냐? 교회에 내는 선교비 내지 말고 거기서 사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그 모든 물질이 선교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이 되면요, 밉지만은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선교비를 보내라면 이 말입니다.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제가 멀리 있어서 가지는 못하는데, 어머니가 얼마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10만 원 정도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놀랄 정도로 20만 원, 30만 원을 보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선교비라고 생각하고 보내라 이 말입니다. 추석 때 명절 때 예수 안 믿는 동서들은 5만 원, 10만 원 넣을 때 우리는요 20만 원, 30만 원 넣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동서들은 뭐 잠깐 있다가 오는데 우리는 거기서 힘들지만은 하루를 머물러라 이 말입니다. 하루를 머무르면서 시어머니 발도 좀 주물러 드리고, 그게 선교 활동이에요. 그 선교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정말 먼 나라에 가는 것도 그것도 선교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귀하죠. 그럼 우리는 멀리 못 나가도 우리 가까이서 그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시집은 예수 안 믿는 그들과는 상종조차도 말아야 돼. 여러분, 그게 선교자의 정신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족속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시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신 남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희 어떤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불신자들과 다른 그 삶의 가치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추석이나 설에 시댁에 안 가시는 분들 꼭 가세요. 선교사로 가세요. 그리고 선교비를 들고 가세요.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세요. 하루를 시간 내든 이틀을 시간 내든 그게 다 선교비고 선교 활동입니다. 그래서 힘든 배우자와 가족과 그 환경을 떠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 혼자 산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더 좋은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기도하게 하는 그 환경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신 그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 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고 우리의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아버지,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그 주변이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리스도의 광채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